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목요일 7월 12일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리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어제 연이어서 15장은 첫 번째 우리가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이 교리적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리적 분별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주장을 했죠.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논쟁이 있었죠.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 두 번째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 성령과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난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사도 중에 사도,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14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어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성령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언급하지만 두 번째는 시몬이 어제 말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것을 말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야고보가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구약의 말씀이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다윗의 장막이 신약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에 보면 이런 그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은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는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18절에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언급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2절에 표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14절에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5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 분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내는 것이죠.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 율법과 할례를 더 이상 지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지금 말했던 야고보 사도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할례와 율법을 지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지로부터 탈피해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지식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세계교회를 세우는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는 것. 두 번째는 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이 시대의 수많은 세속화의 흐름으로부터 이 교회가 든든히 지켜져 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첫 번째는 교리적 분별, 말씀과 성령을 통한 교리적 분별.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괴롭게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인데,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9절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우상의 제물,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냐면, 그 당시는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교들 신전에서 바쳐서 그들이 먹는 고기, 이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먹지 않았죠. 우상에 드린 그러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금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 중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지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고요. 근친상간에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만연되어 있고, 이방인 신전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것인데, 구약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걸 금했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들에 대해서, 또 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멀리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배려합니까? 유대인들을 배려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에 바친 제물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믿음이 그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허물어지지 않지만,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우상의 제물들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런 몇 가지들,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먹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미 먹지 아니했던 유대인 그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존중하고 거룩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땅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의 숭배였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그건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범하고 있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들, 교만함들,
그리고 더러운 말들, 이 모든 것들,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보혈로 씻고, 텔레비전도 보혈로 씻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터넷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죄악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날마다 깨끗이 하며 정결하게 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싸우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들을 멀리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입술과 영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시옵소서. 주님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